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1절 복음과 전도 제1편 복음을 전해줘야만 믿을 기회가 생겨 인간이 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신앙 가운데 낳았다고 하여도 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믿게 되듯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가르쳐 주고 이야기해 주어야 알게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믿던 형들이 복음의 맛을 알기도 전에 그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오늘의 신앙이 있게 된 것이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다 클 수가 없다. 복음을 듣는 것도 자기의 날이 있고 전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날과 시간이 있다. 그때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때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때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또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으면 복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그 이후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전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아무튼 꼭 믿을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는 싹이 날 수가 없듯이 복음을 전하여야만 전도가 될 수 있다. 세상에는 복음을 피하는 자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더 많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새 역사의 복음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입을 놀리지 말고 담대히 꾸준히 시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하고 먼저 의식하기에 앞서 일단 복음을 전해 보아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사람이 자기 사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전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사람도 자기를 전해줄 때 좋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신 존재자이시다. 고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역자이다. 제2편 이 시대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기 전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허다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먹을 것이 없어 70여 일을 굶었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거리에 나가 보는 자마다 전도했다. 복음으로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는 지금 한반도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일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34세 전까지는 전도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꽂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교회든지 교파를 초월해서 다녀라 했었다. 그러다 34세 이후부터 전한 이 시대 복음으로 전도된 자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같이 직접 지도해 왔는데 지금껏 4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여서
한국은 200여 개의 도시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또한 세계 70여 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지구촌에 새 시대의 섭리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행하여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구약 때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들어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실천하여야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 미련한 자는 이러한 복음의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고로 먼저 깨달은 자가 외쳐주어야 한다. 하나님도 먼저 깨달은 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시대의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 외쳐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의 인생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희망과 소망이었던 성경의 근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다 죽어가는 신앙인이었는데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났다.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알게 되고 사명자가 자기 책임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펼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나니 이웃도 살릴 수가 있었다. 복음에는 불경기가 없다. 수시로, 무시로 전하기다. 내가 바로 그러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개인, 가정, 민족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가 있다. 이 글을 읽는 자들 모두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명이 아직도 사망의 그늘을 면치 못한 자이다. 남의 구원이 곧 자기 구원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2절 생명 구원의 발길 제1편 나의 인생 눈만 뜨면 전도하는 삶. 전도의 뜻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삶 전체가 전도였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가르치고 눈만 뜨면 행하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 메시아의 발걸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나의 인생도 돌아보면 눈만 뜨면 전도하는 삶이었다. 처음에는 농사 짓는데 90%, 전도하는데 10%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농사의 80%, 전도의 20%를 쓰고 그 다음에는 70대 30, 60대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점점 더 많이 투자했다. 나중에는 농사 일도 제쳐두고 전도하러 돌아다녔고 전도가 안 되면 죽으려고 작정까지 했다. 그 이야기들을 해주겠다. 10살 넘어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여 15, 16, 17살 때는 본격적으로 전도하러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그리고 20살이 조금 못 되었을 때는 마을을 벗어나 멀리 밖에까지 나가서 전도했다. 전도한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관리를 하고 기도도 해주었다. 축소판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결국 전도해서 성공한 것이다. 물론 내 인생에 닥친 생활의 눈보라와 비바람이 전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적도 있다. 사실 나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다른 희망을 품고 거기서 모아온 돈으로 다른 삶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는 제안이 와도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루고 있어야 하나 생각하고 안 맡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하늘 관직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잘 몰랐다.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어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 마이크로 삼고 연습을 하곤 했다. 내 중심을 세우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접었기에 신앙생활은 부전공으로 놓고 세상의 길로 가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늘의 채찍을 맞고 죽음의 선을 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돌이켰다. 다시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부터는 산기도, 노방전도, 복음 외치는 일을 연속하였다. 한때 성막리에서 오항리 일양골까지 4km를 걸어가 매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해 주었더니 1년 만에 예배 인원이 15명에서 150여 명으로 불어나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다. 그즈음 꿈에서 보이는 내 모습은 주일학교 반사로서 옷에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전도 공적으로 인해 계급이 높아져 중령이 되었고 헬기 한 대를 갖고 있었다. 노방 전도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다녔다.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못 배웠어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알아주셨다.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말씀 공부를 가르쳐 줄 때마다 전도하라고 하셨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전도를 해라. 공적이 있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내보낼 수 있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전도 조건을 세워야 별을 딴다 하셨다.